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또 이 저녁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사회 경제 체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을 서로 경쟁을 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 때문에 일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는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다른 회사, 다른 기업들과 서로 거래처라든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합니다. 이웃집과는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네 가정이 더 편안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이러한 경쟁이 끊임없이 한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경쟁사회, 무한 경쟁사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서로 경쟁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경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경쟁해야 되는데 다른 걸 열심히 경쟁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어떻게 쓸모없는 그런 경쟁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정말로 열심히 달려야 할 우리의 인생의 경주이고 신앙생활의 경주입니다. 이웃집의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그것 때문에 시기심에 불타는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가 이웃집 자녀보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아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내가 더 많이 맺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로 경쟁하는 성도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지,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이었을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중요함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함께 달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되는데, 경주를 하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한눈을 팔면 그만 넘어지게 되고 말지요. 장애물에 걸려 쓰러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경주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매일 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명을 지금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면류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가신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한눈 팔다가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통독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또 통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성경 전체를 통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리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지금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을 이제 3번 완독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가정 예배를 함께 인도하게 되리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8시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